네,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1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거늘 솔로몬 행각이라 부르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는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더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로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일을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8월의 마지막 잘 보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참 감사하죠. 내게 마땅히 주어진 이 하루가 아니라 은혜의 하루라는 것을 깨닫는 날 여러분 하루하루가 참 소중하게 여겨질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주 앞에서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말씀으로 사도행전 강의 7번째를 함께하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날 때부터 안진뱅이요 그렇게 살아왔던 이 사람, 우리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보던 사람인데 오늘 특별히 그를 주목하죠. 그러고 나서 내게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자기가 가진 것은 은과 금은 없지만 그걸로 일하지는 않습니다. 내게 있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준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내게 있는 건 무엇인가? 라는 것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백성들 가운데 주어질 게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주어질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들은 많은 것을 가졌다고 일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스펙도 준비하고 재능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조건도 준비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절대적인 이유가 되지 않은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일하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겠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는 반드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소유하는 자. 말의 표현이 좀 어간이 이상하지만 하나님도 우리 주님도 이해하실 겁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겠습니까? 이 표현은 주님을 모신 자라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거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영접한 자가 갖는 소리가 바로 이런 소리입니다. 이렇게 날 때부터 안진병의 자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성전에 들어가 뛰며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 나은 사람이 베드로 이어를 붙잡은 백성들이 크게 놀랍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어쩌된 일입니까? 그래서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의 무였습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막 사람들이 하는 소리들이 막 들리는 소리들이 막 여러 가지겠죠.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니까? 야, 이 놀라운 일을 이 사람이 행입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을 붙잡고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게 됩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공식적인 설교가 되죠. 그 설교 가운데 이들 가운데 예언적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십자가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살리신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이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모세로 또 사무엘로 모든 선지자로부터 예언됐고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그들 가운데 전합니다. 이 놀라운 설교로 인해서 두 번째 설교, 공식적인 설교를 통해서 그날에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자가 5,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일이죠. 모든 설교자들이 꿈꾸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면 5,000명이 회개하고 그날에 예수를 믿을까? 야, 저는 진짜 백날 이렇게 죽어라 소리쳐서 그냥 하는데도 분명히 베드로가 설교를 훨씬 길게 하는데 길어서 잘못됐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막 그래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베드로는 정말 아까 본문의 말씀 읽은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5,000명씩 회개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뭐가 부족할까? 고민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모든 목사님들이 꿈꾸는 설교자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베드로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몇 가지를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막 물론 수많은 사람들,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 시작해서 막 많은 사람들 놀라면서 갑자기 소문 퍼지면서 막 몰려듭니다. 놀라운 일이죠. 사람들이 다 충격하는 거예요. 저 휴가 기간에 잠깐 여행을 갔었습니다. 전부터 아는 목사님이 자꾸 오라고 해서 4년 동안, 아니 그 4년 동안 핑계 이렇게 막 대다가 할 수 없이 이제 그 쌍둥이를 낳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쌍둥이 목사님 기도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남한테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쌍둥이를 기도해주기 위해서, 태어난 쌍둥이 기도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그날 퇴원했어요. 정말 조금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주면서 본의 아니게 부산을 돌게 됐습니다. 한번 가는데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그 영화에 나왔던 국제시장을 들어갔습니다. 영화에 나왔던 결국은 꽃분인데도 찾지도 못하고 그냥 헤매다가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돌다 갑자기 사람들 움성움성 막 그런 거예요. 영화들이 5층 높이에 있는 그 건물에서 그 공사를 잘못했는지 벽돌 같은 게 아니라 건물의 그 조각에 떨어지는 거예요. 5층에서 사람들이 막 다니는 아주 번잡한 곳입니다. 먹거리도 많고 막 그런 거죠. 근데 그 돌에 어떤 남자애가 맞은 거예요. 그 피를 흘리는 거예요. 거기 돌바닥에 이렇게 막 떨어지는 조각들이 떨어져 있고 사람들이 계속 우왕좌왕. 우리는 뭐 갑자기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저쪽으로. 왜 쳐다보지? 우리도 같이 쳐다봐요. 막. 뭐가 먼저 처음엔 이해를 못했어요. 왜 쳐다보나. 근데 한 청년이, 학생인지 청년인지 머리에서 피를 흘리면서 피가 멈추지 않아서
119가 뭐 오게 돼 경찰이 신고하고 좀 늦게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거죠. 그 상황을 파악하기까지 한 몇 분이 걸린 것 같아요. 응? 왜 쳐다보지? 무슨 일이지? 왜 같이 쳐다봤다? 왜 쳐다보지? 사람은 자꾸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천물을. 나중에 파악이 됐어요. 아마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을 때 바울의 이 베드로에게 모였을 때 그러지 않았을까? 뭐 때문에 왔는지 그 사람들이 야 대단한 사람, 야 어마어마한 사람, 선지자구나. 놀랬겠죠. 정황도 모르면서 모여든 사람도 없지 않아 많았을 겁니다. 이들 가운데 베드로가 이제 그들을 이제 차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의 눈꺼풀을 가려줍니다. 눈꺼풀을 벗겨줍니다. 우리가 신하는 사람도 잘못된 눈꺼풀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눈꺼풀이 올바른 신앙을 하지 못하게 할 때가 많아요. 첫 번째, 이 베드로가 눈꺼풀을 벗겨주면 왜 이를 놀랍게 여기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일이 놀랍니다. 이것저것을 놀랍니다. 또 여러분 뭐 놀랄 것 같지 않은 일에도 놀랍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여러분 좋아하는 배우가 아니면 유재석 같은 애가 와서 딱 같이 앉아서 여러분 예배가 안 될 거예요. 이러면서 이 시간은 예배가 완전히 꽝 치고 제가 별짓을 다 해도 저한테 아무도 집중하지 않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 놀라운 일이죠. 평소에 보지 못하던 사람이 놀라운 일이죠. 제가 하나의 영상을 봤어요. 어떤 영상이냐면 어떤 그 운전자가 트럭 운전자가 비탈길에 주차해 핸드브레이크를 채우는 걸 잊어버렸어요. 정말 채우는 이게 느슨해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운전자가 오면 이 트럭이 내리닫으면 한 사람처럼 그 사람이 트럭에 1톤 트럭에 깔렸어요. 얼마나 놀라운 근데 그게 놀라운 게 아니에요. 사업시간에 갑자기 뭐 몇 초도 안 돼가지고 수십 명이 갑자기 몰려드니 그 트럭을 들어서 길을 밀어냅니다. 그 사람을 살렸어요. 지금 멀쩡하게 다시 건강하게 일상적인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드시고 왜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이거 들어서 옮겼다는 것 자체에 사람들이 자기들이 놀라서 박수칩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 주변에 놀라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뉴스에 날 법한 놀라운 일들도 있고요. 평상시에 경험하지 않은 놀라운 일들도 여러분 옆집에서 불나면 그것도 놀라워서 이렇게 구경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놀라운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놀랍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날 때부터 앉은 이유도 누구나 다 아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사람입니다. 가끔 우리는 구걸한 사람들 가운데 진짜 아닌 장애인들도 보잖아요. 그렇죠? 바구니에다가 이제 그 동전 받고 이제 그 구걸하면서 사람들한테 도움받을 일은 그 바구니에다가 누군가 뱀을 따더니 갑자기 걸떡 일어나더니 분명히 다리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 사람은 누구나 다 아는 왜? 태어날 때부터 다 아는 동네 사람이에요. 그럼 거짓으로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다 아는 놀라는 거죠. 베드로가 왜 이를 놀랍게 여기느냐? 베드로가 이상한가요? 아니 당연히 놀라운 일이죠. 당연히 놀라운 일인데 왜 놀랍지 않은 일이 될까? 왜 놀라운 것을 이상하게 여길까? 베드로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왜요? 그건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베드로는 면역이 될 수도 있었어요. 뭐 예수님과 다니면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우수한 병자들, 이런 병자는 아무것도 아니야. 뭐 죽은 나사로도 4일이 지나는데도 붕대 가면 썩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서 나오는데 어떤 일이 놀랍겠습니까?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입니다. 바다를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입니다. 물고기 2마리에 포리도 5개 5,000명을 넘게 먹이고도 12강지를 모신 예수님입니다. 뭐가 놀랍겠습니까? 진짜 베드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았잖아요. 변호사잖아요. 그는 이런 일도 생활에 필요한 일이죠. 그래서일까요?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닐까요? 뭐 그런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랍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기적, 평상시에 일어나지 않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일어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아주 당연한 일 아닙니까? 아주 지극히 일어날 법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일하실 때 믿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기적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기도한다고 말하면서 그것은 사실상 머리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하는데 내 몸의 본능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한참 감기 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도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 4개월인가 5개월인가 비가 와서 그냥 눈을 척척 갈라지면서 나라 전체적으로 이 감염 때문에 힘들어했던, 그래서 무속신앙 안 보는 사람들은 기우제도 무지하게 지는 거 그럴 때 그때 교회들도 편승해서 비 오기를 기도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성경에는 좋은 모델이 있으니까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6개월 비 안 오면 잽도 안 되죠.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왔으면 그럼 완전히 나라 자체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도 비가 오게 하셨는데 뭘 걱정?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면 비가 올 거다. 그래서 한 교회에서도 예배 마치고 주일날 예배 마치고 점심 먹고서 자 우리 뒷동산에 산에 올라서 다 같이 비 오기를 기도합시다. 쨍쨍 노래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하니까 다들 식사하고 기도하러 가고 선크림 바르고 선글라스 끼고 왜 산에 올라가면 때가 펴집니까? 양산 들고 근데 한 여자애, 교회학교 여자애가 막 달려옵니다. 부모들이 말해, 야야 너는 안 돼, 너는 저 산에 올라가 너는 안 돼, 너는 기도도 안 되고 안 해. 어른들이 기도해야지 기도 힘이 있지. 너 같은 애가 기도하면 뭘 하냐. 근데 이 아이는 그것 때문에 손을 먹었는데 우산을 들고 왔습니다. 우산. 이 아이의 말이 충격을 줬어요. 비 오기를 구하러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니까 그 기도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비 오게 할 때까지 반드시 우산 쓰고 가야 돼. 우산 갖고 가야 돼. 내려올 때 비 올 거니까. 이 아이의 믿음은 오히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향한 강력한 확신이 있어요. 근데 어른들, 목사님도 시작해서 모든 어른들은 누구 하나 기도하러 간다면서 비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잘 선글라스 끼면서 우리 몸에 이렇게 자연적으로 상식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자연적으로 따르는 거죠. 또 우리는 놀라운 게 여러분 놀라운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의 기적은 상식입니다. 오히려 안 돼요. 늘상 일어날 수 있는 우리들 안에 늘상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늘상 일어날 수 있어요. 안생명이 일어날 수 있어요. 면전자 볼 수 있어요. 그 어떠한 일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 이룰 수 있는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안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받아들여 나가셔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깨뜨립니다. 또 하나 그들 가운데 눈꺼풀을 벗깁니다. 그건 하나는 뭐냐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래요. 12절에 너희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마찬가지예요. 주목하냐면 놀라웁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 도대체 뭔가? 베드로 요한은 도대체 뭔가? 베드로와 요한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누구길래 이런 일을 하는가?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이 주목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추앙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웅처럼 얘기합니다. 신적 위치를 알아본다는 겁니다. 우러러 본다는 겁니다. 이 주목은 우러러 본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왜 우리를 우러러 보느냐? 우러러 보지 말라라는 겁니다. 아주 자주 성도들 또는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게 뭐냐면 잘못된 우리의 성도들이 뭐냐면 성도들 가운데 또는 교회 지도자를 가운데 특별한 은사를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한 은사를 받은 자들을 사역합니다. 근데 문제는 특별한 사역으로 일하는 그 놀라운 사역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성도들이 그 특별한 사역을 하는 그 지도자나 어떤 성도들에게 특별하게 보는 겁니다. 주목하잖아요. 특별하게 보는 겁니다. 반면에 본인 스스로 특별하게 봅니다. 나는 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그가 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잘못된 시선에서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교회의 또 다른 우상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지 않게 하기 위해 마귀는 그런 일들을 이용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가 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아닌 이상 하나님이 아닌 이상 주목받을 자격은 없습니다.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기적과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목해서도 안 되고 주목받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왜 우리를 주목하냐? 주목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래도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궁금해하잖아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그 진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15대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말하면서 하기 보니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가 일어나게 되었고 성하게 되었다는 것. 뭘로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주목할 일은 누구나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 뭐하면? 그 이름을 믿으면. 이 믿음은 뭐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 해요. 할렐루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백성들과 다른 게 있다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가 가진 믿음이 아니에요. 바로 베드로가 가진 믿음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은 자기 안에서 만들어진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의 능력 안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자기가 꿈꾼 게 아니에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믿음이라는 거.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에서 심각한 충격에 빠질 때가 있어요. 믿음 좋은 분들 많아요. 믿음 역사하는 분들 많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믿음이 아닌 자기들만의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여한다는 거.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다른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 안에서 행했기 때문에 이같이 완전히 낫게 되었느니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목받을 만한 것은 아니에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어요. 똑같은 삶. 바울도 베드로도 우리도 다윗도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들 주목할 만한 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존경할 만한 신앙의 인물입니다만 그들이 우러러볼 만한 주목할 만한 더 특별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목의 대상자는 오직 예수님 이하야만 합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눈꺼풀을 벗겨주고 이 시대 우리가 신앙사도 우리들 가운데 눈꺼풀이 벗겨 있는 사람도 있어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떤 교회는 목사가 거의 어마어마해요. 대단합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은 성도 신앙생활 잘 안 하는 거예요. 회초리를 드는 분도 계시대요. 대놓고요. 진짜 회초리를 드리시고 근데 회초리 맞고 종아리 맞고서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가자고요. 아 도대체 저 카리스마는 어디서 나온 걸까? 대단해요. 물론 아니겠지. 아니겠어 때문에 염려가 돼요. 혹시 너무 목사님에게 주목하는 건 아닐까? 할렐루야. 주목하지 마세요. 주목하지 마세요. 어떤 일을 해놨다고 어떻게 대단하다고 주목할 거냐? 목사는 그저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일 뿐이고 도구일 뿐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주목하지 마세요. 물론 때로는 목사는 여러분들이 제가 스스로는 여러분이 본인의 교회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고 기도하고 애쓰고 또 살아갑니다. 그렇다 하여 주목받을 만한 대상은 아니라는 비록 목사가 아닌 여러분 표신도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더 큰 사역할 수 있어요. 더 뛰어난 사역할 수 있어요. 더 놀라운 일들 행할 수 있어요. 뭘로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믿음 가지면 그 이름 믿으면 동일한 역사를 일깨울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들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너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모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너희도 그 예수 그리스도 소유하면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내게 이것을 네게 주노니 이런 삶을 가지면 된다는 겁니다. 그걸 다시 한번 이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뭐가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할렐루야. 새롭게 된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다. 어떻게 하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음을 받으라. 할렐루야. 이것이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유,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 듣는 이 백성들이, 우리들이 새롭게 되는 날을 경험하는 거예요. 베드로 경험했거든요. 새롭게 되는 날을 경험하니까 이 날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생에는 중요한 날들 많아요. 그렇죠? 저는 좀 그런 편에 속해요. 좀 기념일답게 지키는 편. 저희 집사람이 없는 다행이다. 저희 집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저희 집사람 그냥 대충 넘어가 있다가 뭘 지켜 마음만 있으면 되지 뭐 이래요. 저는 발렌타인데이인데 우리 집사람한테 초콜릿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 집 남자들이 좀 불행해요. 그래서요. 저는 나한테 소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태어난 날도 서로 태어난 날도 소중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소중한 사람이 내 옆에 있잖아요. 그 귀한 결혼한 날 얼마나 귀합니까? 이 귀한 사람과 결국 헤어나지 못하는 집에 빠져버렸어요. 너무나 귀한 사람, 한 가정을 이렇게 듣고 너무 행복한 날. 맨날 어린 날을 빼앗기고 있어요. 저는 기념을 갖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귀한 날, 소중한 날. 우리 사건들 여러 가지 기념이 되는 날들이 있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운데 최고의 기념이 되는 날 뭐냐? 새롭게 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우리는 거듭나는 날이다. 거듭나는 날이다. 여러분 생일은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하는데 거듭난 날은 모르는 분들 많아요. 두 가지입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 아예 거듭난 날이 없는 사람, 새롭게 되는 날이 없는 사람. 하나는 새롭게 되긴 했는데 그 감각을, 그 기쁨을 잃어버려서 새롭게 된 날을 망각하고 사는 사람. 그건 새롭게 된 게 아닐지도 몰라요. 잃어버렸다면 아닌 것도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많은 시간 동안 속으면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은 아닙니다. 한 번 구원받다 이것이 그냥 무조건 구원 확증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그 구원을 붙잡지 못하면 여러분 한 번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 해서 그것이 무조건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구원은 한 번이라고. 예, 맞아요. 구원은 한 번이겠죠. 구원을 두 번, 세 번 받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베드로도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확실하게 너에게 주어진 이 생명을 잃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요. 뛰어와 있어요. 만약 계속해서 공격할 겁니다. 우리가 같은 구원 빼앗깁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 빼앗기진 않았습니까? 그래서 새롭게 되는 날을 감감하지 않습니까? 안 돼요. 새롭게 되는 날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날만큼 중요한 날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날입니다. 그날을 만들려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뭘 합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다 같은 말입니다. 진짜. 회개함을 받으라.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 없이 함을 받는 건 결과입니다. 근데 회개하라는 걸 여러분들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회개한다는 건 뭡니까? 회개의 시작은 뉘우치는 마음부터 시작합니다. 뉘우치는 마음. 우리는 탕자의 비유 가운데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진짜 무궁무진한 것들이 진짜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놀라운 분입니다. 또 어떠한 비유보다 어떠한 것을 제시하는 것보다 탕자의 비유가 아주 제격입니다. 탕자는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죠. 알죠? 거기서부터 이야기할게요. 너무 많으니까. 근데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걸 다 탕진한 다음에 그 탕자가 남의 집에서 돼지들 보면서 돼지의 그 우물통에 있는 쥐염려, 떠오른 쥐염려 입에나 겨우 먹으면서 하는 생각이 뭡니까? 잘못했다라고 하는 뭐예요? 뉘우침이 있죠.
내가 왜 아버지 집을 떠났을까? 내가 잘못했구나는 뉘우침. 회개 시스가 바로 그 뉘우침에서부터 있습니다. 그 감각입니다. 내가 죄를 지고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내가 이런 죄악이 있구나, 이 죄악이 얼마나 나쁜 거구나, 이 죄악이 나를 죽이는구나 라고 뉘우침이 있어요. 죄책감이라는 그 뉘우침이 있어야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뉘우침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를 불러오는 마음입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잘하지 않는 거고 예수님의 표현으로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예수님께서 탄식하게 물고 고라시나 가버나움이라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보다 나으리라 그래요. 왜냐? 소돔과 고모라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가버나움에서 갈릴리에서 고라에서 행했던 일들을 행한다면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를 회개했을 거라요. 근데 그 놀라운 일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회개하지 않아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 어떻게 그 예수를 만나고 그 말씀을 무수히 듣고도 불구하고 어떻게 마음에 가책조차도 들지 않는 마음에 화인 맞았어요. 어떤 말씀을 그들 가운데 던져 튕겨져 버렸던 그런 모습들. 혹시 운 아닌가 생각해요. 여러분이 정상적인 은혜 가운데 있다면 말씀을 들으면 항상 무슨 표현이 들어온다고, 무슨 그런 마음까지 무엇이 불러와 있다고요? 어찌하여 한 것이 와야 돼요. 어찌할 거 오지 않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지극히 정말 뛰어난 삶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진짜 제대로 예수 인정할 줄 알고 그건 당연한 거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뭐냐? 진짜 양심에 힘이 맞아서 무엇이지 않는 저도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무엇을 할꼬 이럴 때에 그런 마음 가운데 듣는 자들 가운데 제시해 주는 회개의 시작은 뉘우침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뉘우침들이 사라졌다면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마음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딱딱해졌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회개하지 못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뉘우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가슴이 찔리지 않고 있습니다. 마음이 찔려야 되는데 찔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합니까? 라고 해야 돼요. 이게 우리들의 반응입니다. 말씀 앞에서 반응. 그게 첫 번째 모습이라면 두 번째 증거는, 회개의 증거는 이 사람 회개했구나, 진짜 회개했구나 라고 하는 게 무엇을 나타나냐? 돌이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의 영어 어원은 돌아서다. 회개라는 말의 어원이 돌아서다. 내가 가고 있는 길, 이 길이 잘 포장된 길인데 이 길 끝에 저 1km 후에는 남동주 길이 끊어져 있어요. 그냥 가는 데니 별로 죽는 거예요. 알았어요. 누가 알려줘서 알았어요. 이 길이 끝이 없습니다. 이 길이 남떨어집니다. 이 길 끝에는 죽습니다. 그대로 가면 죽습니다. 했어요. 100km 달리다 그걸 알았어요. 그렇구나. 속도 줄여 50으로. 회개입니까? 똑같습니다. 떨어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죄를 짓다, 그 어느 정도의 죄를 조금이라도 줄이면 회개인 줄 알고 있습니다. 어제 교사들이 모여서 식사하고 이야기 나오면서 제가 TV에 나오거든요. 엄마와 부모와 자식 간의 생각이 다른 것 때문에 나오는데 재밌게도 자식이 의뢰했어요. 뭐냐면 엄마가 게임에 빠져 있어요. 아주 신나게 게임에 빠져 있더라고요. 근데 딸은 죽는데 중이병이 안 걸렸어. 그리고 엄마와 대화하고 싶다고, 엄마와 함께 추억을 만들고 싶다고. 이 집이 완전 반대가 됐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마의 이야기도 있고 반전도 있고 막 그렇다고 하는데,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엄마가 결국 이제 그 패널들이 거기 나오는 게스트들이 중재하는 거다. 그래서 엄마와 아이가 서로 중재하는 게 이 엄마를 끝까지 게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조금은 줄일 수 있어. 뭐 이런 게 딸과 이야기를, 딸은 엄마가 추억 쌓고 싶고 엄마가 여행도 하고 싶고 엄마가 밥 먹을 때 눈 마주치고 엄마가 밥 차려주고 해서 쉬운 게임하러 가는 거예요. 게임하면서 딸이 왔어요. 눈도 안 맞아 왔는지
그래서 하는 말이 애들 계속 얘기했는데 다음에 그럼 왔어 이 정도는 해줄게 그래 게임하다가 여기 이거 아니잖아요. 이게 달라진 겁니까? 세상 사람들 이게 유치원 생각 이 정도면 괜찮아. 야 많이 배웠네. 이야. 그래 이제 밥 같이 먹고 많이 배웠네. 옛날에 이렇게 답하는데 이제 이 정도 먹겠네. 많이 배웠네. 회개의 말이 맞지 않습니다. 앞에 이길 끝에는 낭떠러집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사망의 길입니다. 아주 뻔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바로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요 어떻게요? 유턴해야 돼요. 그럼 생명의 길로 살 수 있는 길은 다시 죽어나 달려야 되는 게 뭡니까? 그게 회개예요. 그게 돌이킴이에요. 회개해지는 것은 돌이키는 걸 돌이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돌이키고 있습니까? 참 이해되지 않는 비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설정이 뭐냐면 세리와 바리새인을 비교하는 거예요.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죄인은 아주 극악무도 한 놈의 대명사가 세리예요. 세리 또는 창녀. 그 당시에 대표적입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아십니까? 창녀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세리는 그럴 이유가 뭐냐면 매국노의 매국노. 지금 우리 옛날 일제시대로 얘기한다면 친일파예요. 친일파. 그래서 그 일본의 저를 등에 업고서 자기 민중, 자기 백성들한테 세금을 무작위로 뜯어요. 더 아주 악랄하게 뜯어가는 거예요. 그 세리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리는 뭐 죄의 대명사라는 게 맞아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랍비입니다. 랍비. 율법 학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탈무드, 애들한테 막 이렇게 탈무드 다 이 랍비들 통해서 만들어준 겁니다. 아주 지가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둘을 비교했어요. 누가 낫습니까? 둘을 예수님이 비교해서 둘을 세워놨어요. 누가 봐도 바리새인은 훨씬 더 객관적인 절대적 수치가 압도적입니다. 그쵸? 이분들이 예수님의 말씀 너무 좋았어요. 긍정을 안 하시네. 답이 뻔하긴 한데 한번 설정하고 갑시다. 결과는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갈 거예요. 근데 좀만 기다려봅시다. 세리와 바리새인은 놓았어요. 근데 세리는 100가지의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리새인은 한 가지의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세리가 짓는 죄가 훨씬 더 중하고 더 많습니다.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말씀 지키고 살아가려고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래도 누가 봐도 바리새인은 훨씬 더 뛰어나고 누가 봐도 세리가 훨씬 더 죄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너무나 아셔서 동조 안 하시듯이 예수님께서 세리의 편을 들어주셨어요. 바리새인의 편이 아닌 세리의 편을 들어주셨어요. 이유가 뭐냐? 방향을 안 바꿨어요. 누가?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다 죄 안 져. 한 가지 정도밖에 안 져. 그럼 그럴 수 있잖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반면에 저 세리는 100가지, 200가지 죄죠. 극악무도 않는 나쁜 놈. 이렇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편을 듣지 않는 이유는 그를 돌이키지 않아요. 속도를 줄인 것에 대해 나는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것에 사망의 길은 똑같은데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것에 자기를 자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회개기도 하지 않습니다. 가슴이 침통하지 않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죠. 이런 일도 잘하고 있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도 살고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거예요. 주를 잘 지키죠. 헌금생활도 잘하시죠. 뭐 이것처럼 여러분 삶도 잘하시죠. 이 말하면 됐지. 바리새인이 그렇게 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삶도 여러분 혹여나가 아니지. 뭐 다이자로 숨겨진 죄들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한 주 동안 살면서 이런 마음속으로 치는 죄 얼마나 많았습니까? 참수에 치는 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하는 것만 보죠. 내가 하고 있는 것, 좋은 것들만 보는 거죠. 그렇게 나는 가슴을 치는 뭐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누가 봐도 세리는 사람에게 손가락질만 하구나 죄인이에요. 근데 이 세리는 가슴을 칩니다. 돌이킵니다. 자기 보세요. 예수님 만나자. 자기가 가던 길을 멈추고 다 내리는 예수님께로 돌이키세요.
이게 회개했다는 증거예요. 가끔 부족한 용기를 봤을 때 저 사람 회개하는 것 같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돌이키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회개했으면 돌이켜야지. 다시는 그 길로 가지 말아야지. 그 회개의 결과가, 그 증거를 가진 결과가 바로 뭐예요? 죄 없이 함을 받는 것.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새롭게 되는 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용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난 믿음이 있는 자, 그래서 베드로처럼 그 능력 회개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기쁨을 맛보는 자. 왜 베드로만 가져야 돼요? 우리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이야기해요. 너희도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 앞에서 이를 것이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그렇게 새로워 진짜하길 원합니다. 새롭게 되는 날을 우리도 맞이하길 원합니다. 새롭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린 사람들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어영부영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제가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회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돌이키지 않는 것은 회개가 아님을 깨닫는 저 여러분의 시간들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반드시 새롭게 되는 날이 있어야 합니다. 새롭게 되는 날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회개해야만,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아야만 새롭게 되는 날이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개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조금 유익시고 조금 주춤하면 회개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돌이켜야만 합니다. 돌이켜야만 진짜 회개입니다. 사망의 길에서 멈추고 생명의 길 예수님께로 돌이켜야만, 내가 가는 이 길 당장 멈추고 주님께로 돌아서는 것, 그리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바리새인의 늪에 빠져있지 않는지, 바리새인의 늪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회개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있어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감사하신 하나님 있어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어도 회개하길 원합니다. 회개하여 죄 없이 함을 받아 새롭게 다른 날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베드로 대단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베드로 뛰어나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가 가진 것은 그 이름을 가져온 때문입니다. 은광으로 내게 엮어요, 내게 이건 이거 하나님, 이것을 갖고 원합니다.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이 믿음, 그 이름을 가져옵니다. 회개하자, 새롭게 되지 않게 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를 반드시 거듭나는 날, 새롭게 되는 날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 회개하기 원합니다. 아직도 제가 회개를 받지 못한 백성들, 돌이켜 주님께 돌아가지 못한 백성들 있다면 회개하게 해주셔서 새롭게 되는 날을 잊어버렸습니까? 그 날을 잊어버렸습니까? 새롭게 되었던 날, 거듭났던 날, 그 날을 잊어버렸습니까? 다시금 만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그 삶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러주시옵소서.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새롭게 되는 날, 이 귀한 날, 거듭난 날, 구원받는 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새롭게 되는 날을 만들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외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면 너에게 새롭게 된 날이 주님 앞에서 이르리라 말합니다. 하나님, 근데 왜 우리는 새롭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입의 손들 가운데 하나님, 새롭게 된 날 없이 그저 앉아있는 사람 없습니까? 혹여나 바리새인의 늪에 우리도 빠져서 똑같은 우리를 보면 똑같은 어리석음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저들 마음속에 회개하고 인하여 정말로 이제는 가던 길 멈추고 세상의 악한 길 멈추고 사람의 길 멈추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새롭게 되는 날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죄상을 가운데 새롭게 되었던 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그 삶의 길을 잃어버린 자들, 망각한
회복시켜 주셔서 하루수 회복시켜 주셔서 이러다 저희들이 얻은 구원을 빼앗길까 두렵습니다. 마리아 저들에게 있었던 그 거듭남을 빼앗을까 두렵습니다. 깨어서 주께 돌이킨 자를 위하여 주셔서 예수님의